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7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어떤 행적을 걸으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난주간 1일, 첫 번째 날은 종려주일을 고난주간 1일로 부릅니다. 이 날을 우리는 또 개선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주간 첫 번째 제1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와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건부터가 종려주일 첫 번째 날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보시고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죄의 도성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시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심판의 가운데 있을 것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장면까지가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고난주일 첫 번째 날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서 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을 개선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그 첫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개선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주무신 후에 다음 날 두 번째 날 고난주간 2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날을 우리가 보통 월요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서 열매는 없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행보부터 저주하며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 척결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서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그 고난주간 두 번째 날 되는 날 성전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상인들과의 결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게 되고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 성전 상인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그것도 부당한 이득을 얻고 판매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서로 간의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판매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실제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인간적인 이익과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이익에 연결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물질적인 어떤 부패와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의 부정함이 나타났을 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집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무리를 치유하신 이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주간 제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고난주간 제3일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이날 나가실 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3일은요,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논쟁의 날.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 3일째 되는 날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을 하는 것을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내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종들을 죽인 농부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그 포도 수확을 위해서 보낸 종들을 죽여버린 농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농부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종들을 죽인 농부들, 그리고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종들을 그리고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성전을 엎으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과 위협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직접적인 수입원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뒤엎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마다 바로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부딪히게 되는데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논쟁에서 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결혼하고 그 첫째가 죽어서 그 아내를 둘째가 같이 또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둘째도 죽어서 그 다음 셋째가 또 그 형수를 취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7형제가 다 죽었을 때 부활이 있다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에게는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신 것으로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부의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2렙돈을 넣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며 이 여인이 바치는 헌금이 가장 값진 헌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고난주간 제3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 그러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3일 되는 화요일 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첫째 날에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많은 논쟁을 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큰 그런 행적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제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우리 고난주간으로 따지면 바로 오늘인데요. 이날은 음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음모의 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배에 깨뜨립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가룟 유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더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넘기기로 음모를 꾸민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요일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갈 그런 음모에 휩싸이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준비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시거나 어떤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요일 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수요일 날 특별한 행적도 특별한 말씀도 없으셨던 그날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시작이 되는 것이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논쟁과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 중간되는 수요일, 그 수요일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길이 걸어가는 길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수요일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아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기간이 그 수요일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이 지나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가장 큰 사건은 목요일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이 있었던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6시경에 유대 마지막 만찬 식사로 모이게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은요, 지금도 이렇게 순서들이 좀 있는데,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만찬을 나눌 때는 함께 처음에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발을 씻어주거나 손을 씻어주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 첫 번째 그 함께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행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렇게 정결 예식을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쓴 나물과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뜻을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같이 떡을 나눠 먹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는 내 몸이라 말씀하실 때가 바로 이 세 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서 나누어 드십니다. 그때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의 잔을 나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나누는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마지막 나눈 이 네 번째 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유월절 만찬 순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또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예식을,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 것을 바로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목요일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끝나시고 목요일 밤 11시경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들에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늦은 밤, 목요일 밤 캄캄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이 잔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과는 다르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러 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고 있고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어쩌면 그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1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밤 12시, 바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유다에 파송된 큰 무리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는, 그리고 그 병사들이 그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그 밤 12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이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밤 12시에 잡히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약 9시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시에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새벽 1시경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는데 새벽 2시경에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안나스도 퇴직한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나스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새벽 3시에는 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신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에 머무를 때 새벽 한 4시 30분경에 베드로가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같이 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어떤 여종이 이도 그 예수와 같이 다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그렇게 장소를 옮겼을 때 또 이가 그 갈릴리의 무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다시 또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날 아침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 6시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거짓으로 그 신문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때 거짓 증언자들의 그런 증언들이 있은 후에 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그이냐,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대답에 반문을 하시면서 그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 산헤드린 앞에서의 신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본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이때다 싶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 1차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다시 헤로데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헤로데 앞에서 끌려가신 예수님은 헤롯의 조롱을 당하게 되고 다시 또 빌라도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것을 확정을 하십니다. 그때 있었던 것이 바로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를 놓아주는 사건이 바로 그때 빌라도의 신문 사건이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 앞에서 2차 신문을 받으신 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넘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또 그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는 그러한 희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며 고통을 당하시는 바로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고 그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련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이 모든 과정이 9시간입니다. 9시간 동안에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관례로 보면은 재판이 이렇게 빨리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산헤드린이 모집되는 것부터 해서 모든 재판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9시간 동안에 모든 과정이 너무나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9시간이 되셨을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 되면은 성금요일 그 새벽부터 예수님은 이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8시, 9시가 될 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고 그 위에서 마지막 7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 말씀을 가상 7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 7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성금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낮 12시가 되었을 때 9시에서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3시간 동안 이 온 땅이 캄캄한 빛을 잃는 시간이 3시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 12시부터 3시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시자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그 휘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인간은 누구도 갈 수 없는, 인간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찢어지고 열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휘장이 갈리고 로마 백부장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나서 유대 군인이 오후 4시경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 그 유월절 전에 시체를 치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었던 죄수들은 그 다리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렇게 4시에 예수님께서는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 계셨는데 오후 5시경 예수님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오후 5시경 예수님이 세마포에 싸서 바로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저녁 5시, 그때 금요일 저녁 5시경에 무덤에 장사되게 되는 것으로 금요일에 그런 예수님의 고단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고난주간 제7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를 침묵의 날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파수꾼이 그 무덤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그 무덤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주일, 다시 말해서 안식일, 금요일 끝나고 난 첫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됩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했더니 그들에게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토요일 침묵의 날이 지난 그 다음날 주일 부활하셔서 또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부활주일까지의 그 고난의 7일, 이 7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당신이 가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체포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9시간 동안 예수님은 정말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고 그리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 어쩌면은 그 6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시며 그것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6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주님은 저녁 5시경이 되어서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 동안에 있었던 7일간의 행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한 걸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주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수요일은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했었던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거래를 했던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거래를 하면서 주님의 길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어쩌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음모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러한 죄의 길을 걸어가는 건 역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죄의 길을 우리가 또한 걷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준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마지막 어쩌면 유언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유언의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와 같이 섬기는 자라 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쩌면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와 아직도 관계가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보시고 먼저 연락해 보시고 용서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은 그 자정부터 잡히셔서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침 새벽부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침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금요일 우리는 그 아침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나가는 성금요일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이 나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침묵의 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날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왜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십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침묵의 시간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토요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고난주간이 지났을 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7일간의 주님의 행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저 개념적인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고통을 받으셨고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선포하셨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조차도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시며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이 주님의 고난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을 돌아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